예, 끝이 좋게 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돌아왔다 그랬죠. 첫 번째 돌아왔던 사람의 지도자가 수룹바벨, 두 번째 돌아올 때 지도자가 에스라, 세 번째 돌아올 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즉 학개서 배경은 1차 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아시겠죠. 1차 귀한 자 지도자가 수룹바벨인데 수룹바벨이 해야 될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제2성전,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다음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의 틀인데 그냥 이렇게 과외 공부하듯이 얘기할게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해할 때 딱 들어오는 이해가 뭐냐면 성전 그러면 이퀄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치환하면 다 맞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이퀄 영광. 그래서 여기서 성전이란 말이 나오거나 또는 뭐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냥 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이런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2장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신약에서 맨날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외적 건물을 바라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그 성전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학개서 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면 첫째는 오늘 제목과 같아요. 끝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다 중요하죠. 예수님 영접하면 마지막이 좋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혼돈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마지막이 항상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질을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잘 뛰면 뭐래요? 끝에 잘 뛰어야죠. 특별히 마라톤 같은 거. 그 앞에 처음에 뛰는 거 별 관계 없죠. 마지막 35km 이상 됐을 때 막 순위가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구도 마찬가지죠. 전반전에 잘 뛰면 뭐 할 거예요?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4대3으로 지는 거 많이 봤거든요. 후반전 끝에 잘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반기 잘 못 뛰었던 사람입니다.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후반기 너무 멋진 인생이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을 성전으로 삼으면 끝이 좋은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 얘기가 쭉 나오는데 원래 1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학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에게만 임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영접하니까 이제는 남은 백성에게도 증거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족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원래 두 사람한테만 얘기했었는데 이게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 1장 12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남은 백성들에게도 직접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달란트 비유에도 맨날 나오는 얘기죠.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할 일이 뭐죠? 지극히 작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렇게 아멘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주셔요. 또 그것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몽창 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순종하면 하나님이 항상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넓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랄 찬양했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생명 낳는 거예요.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종하고 생명 붙들므로 말미암아 더 이렇게 넓어지는 더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저주는 뭡니까? 불임이라 그래 성경 불임. 그게 뭐예요? 생산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하는 거. 그걸 성경에서 굉장히 불임이라는 것으로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생명입니다. 생명은 순종하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껍데기만 보잖아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이 제2성전을 바라보니까 보잘것없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3절에 보잘것없다. 근데 이거 원문 뜻을 보니까 그냥 없다예요. 참 재밌더라고요. 존재가 없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는데 없대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바라본 사람들에게 의하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두 번째 지은 거는 산에서 나무에서 지은 성전이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뭐 능력 가운데 크게 지으려고 그러면 뭐 크게 못 지었겠어요? 이제는 외적인 건물
또는 이런 화려함, 어떤 규모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성전이지 이 껍데기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돌고 해가지고 참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깨닫게 됐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떼거지로 모여 있는 규모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자. 뭐 핍박이 오거나 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진짜 교회고 그게 성전이지 이 껍데기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학개서 2장이 주는 메시지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묘사할 때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싹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작은 거죠. 작은 거. 그래서 이건 이사야 54장 같은 데 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CCC나 이런 데서는 순 모임 이라고 하자. 순. 작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새싹. 새싹에서 커다란 게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날 때 모습이 순 같았어요. 새싹 같았다고. 그러니까 싹 같은 모습이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 11장 10절 그다음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지극히 작은 겁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거예요. 이사야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쭉 보면은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와요. 한 싹으로 왔어요. 새싹으로 왔어요. 근데 그 새싹인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분이 영화롭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면 어때요? 싹으로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좋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 묘사할 때 뭐 다 아시잖아요. 53장 연한 순 같고 우리가 보기에 연한 순 같고 그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뭐예요? 보잘것없다 그 얘기죠. 껍데기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님 붙들면 끝이 좋은 인생이 된다. 하여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막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마지막에서 승리로 끝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죠? 성전 대신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럼 끝이 좋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껍데기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굳세게 예수님 붙들어라. 굳세라. 이거 3번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다. 이거는 뭐 최선이다. 완전한 거다. 그러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 붙들면은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굳세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대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뭐 신학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면 2장 뭐 어마어마해요. 주석 이거 내가 볼 때 뭐 한 100페이지쯤 나와야 될 얘기들인데 이게 다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것이 굳세게 되는 길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보배 7절이라고 보배라 그러고 나눠주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모하는 것 그러죠. 이 보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진동하고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그다음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이퀄 성전, 예수님 이퀄 영광.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어디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영광이다. 예수님은 성전이다. 그래서 이게 학개서 2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론 할 때 여기서 다 해석이 나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영광이다. 영광 대신 예수님 붙들면 끝이 승리한다. 그죠?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도 항상 승리한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끝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인생 개차반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드는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에 매 순간에 혼돈에 왔을 때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깨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붙드는 그 순간에 인생이 영광으로 그 끝이 좋은 이거 뭐 합력까지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3절 4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끝이 좋다는 거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근육 생기고 인격 생기고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면은 환난으로 시작했지만 소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끝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그 얘기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 예수님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8절 같은데 은과 금도 내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주는 영광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과 금 다 하나님의 것이지 뭐. 그러니까 뭐예요? 뭐 돈이 만들어주는 영광 있죠. 규모라든지 뭐 껍데기라든지 이런 거 그거 다 내 것이라. 그런 건 영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뭐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금 니네들이 뭐 솔로몬 거 기억하고 있지. 그 영광보다 지금이 낫고 이 영광보다는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장차 오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그래요. 이렇게 항상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껍데기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아니라는 거예요. 규모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영광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같은 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성전이라고. 이게 학개서 2장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우리 끝이 좋은 인생 되는 축복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비슷한 얘기들인데 계속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면 거룩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참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그 거룩은 구별됨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따르는 거 이게 거룩이라고 합시다. 구별됨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고 거룩의 반대말이 부정이겠죠. 그러니까 거룩은 생명이고 부정은 죽음이고 뭐 그냥 그 정도로 보는데 재밌는 비유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지금 건강한 사람이 있죠. 그럼 건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건강이 전염이 되나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막 건강해. 그럼 건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물론 뭐 기운 같은 게 가가지고 뭐 기분은 좋겠지만 내가 건강하다고 옆에 있는 병든 사람이 같이 건강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강은 전염되지 않는다. 건강은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도니까 어때요? 질병은요 옆에 있으면 전염이 돼야 한대요. 전염이 되죠. 오늘 그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거룩한 고기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드리는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거룩한 고기를 싼 그 뭐 종이라든지 뭐 옷 그게 거룩해지니? 제사장들 물어보니까 아니요. 거룩한 고기하고 접했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죠. 맞죠? 그런데 시체 부정한 거 만지면 부정해져 안 부정해져?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 전염되는 게 아니다. 부정은 막 전염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은 이렇게 전염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전파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거룩해지는 거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전염 형태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이렇게 전염 형태로 막 무브먼트 일으키고 하는 거 나중에 보면 다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운동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된 것들은 다 이단이나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은 전염되는 게 아니다. 반면에 가짜들은 으쌰으쌰하고 선동하면 다 전염이 돼버려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뭐 나 혼자만 얘기하니까 거짓말 같으니까. 2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핵심이 뭐예요? 그런 거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은 이게 개개인이 예수님 영접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거룩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 전염 형태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악은. 그러니까 악이 행하는 행태를 우리가 전염시킨다는 식으로 이렇게 복음 증거를 하면은 그게 되면은 가짜예요. 진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삼고 변화시키고.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그러지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움은 쉽고 거룩은 어렵다.
이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89세 노인네가 뭐 이거 내가 볼 때 뭐 말도 어눌하게 하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 우르르 몰려가는 이유가 뭐죠? 그게 가짜니까 전염되는 거죠. 근데 진짜는 뭐 죽어라 증거해도 뭐 누구 만둥둥 그러고 그 왜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영접해야 되니까. 근데 그 생명이 그 힘겨지면 그게 나중에 전체를 다 살린다는 거죠.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뭐 전염식으로 해가지고 막 우르르 몰려드는 군중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 아세요? 뭐 집단으로 뭐 있는 자리 전체가 다 한 판에 끝내고 이런 게 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2장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복음의 전파 방식은 전염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은 뭐 더둘러가 그랬죠. 저놈들은 연병이라 뭐 그 더둘러가 한 얘기예요. 더둘러가 그 성경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그러는데 기독교는 전염병 같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때 전파가 되는 거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끝나고 그 사람이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제 집단으로 도매급으로 변화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지 집단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성전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죠? 10절부터 19절 마지막 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청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거룩의 능력이 임한 사람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 부어주고 신약 표현에 하면 은혜를 부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원래 신약에 보면은 그 뭐 부정한 사람들이 뭐죠? 그 나병이 제일 부정하잖아요. 그 터치하면 돼요, 안 돼요? 터치하면은 같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병 환자에 가가지고 그들을 치유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신 거죠. 예수님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그 부정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뭐 옛날에 이 말씀 듣고 어떤 꼬마애가 뭐 반장성어 나갔다며 뭐 라이벌들이 많았대요. 근데 어떻게 그 반장 됐냐 그랬더니 이 설교 말씀 듣고 나는 우리 반에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거 다 닦고 희생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때 설교 제목이 걸레가 되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걸레가 되셔서 내려가셔서 닦아주고 품고 깨우치고 우리가 걸레가 되자 그 말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걸레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걸레니까. 걸레가 뭐 걸레지 뭐. 우리도 이미 더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걸레가 되셔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품어주셨죠.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래서 이건 윤리적인 슬로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걸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미 걸레예요. 우리가 뭘 증거해. 걸레지만 이 걸레 같은 나를 건져주셨던 그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가 예수님 스스로 걸레된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인간이 되고 죄인까지 낮아졌고 걸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백날 강조해봐요. 그래서 뭐 교회가 잠깐 사람 강조하고 뭐 사람이 위대하다 그러면 그 영광이 없어요. 하나도.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전염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짜고 이단을 사입이라 그러잖아. 비슷한데 아닌 거. 사입이. 그죠? 비슷한데 아닌 거. 잠깐 교회가 사이비성이 늘어나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다 사라져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 예수의 거룩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21절인가요?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게 수룹바벨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을 세운다.
예수님 붙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을 세운다. 수룹바벨을 왜 세우죠? 제1차 성전 아니 2차 성전 그 건축하는데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22절 대적을 다 멸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님을 성전으로 모시면요 영접하면은 이렇게 대적을 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 되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병행되는 게 스가랴서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맨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동일한 수룹바벨이에요. 지금 23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부어준다는 얘기죠.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 수룹바벨에 능력을 주셔서 산도 평지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수룹바벨에게 막 은혜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저는 참 묘해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면요, 뭐 그런 목회자가 있다든지 그런 간사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상하게 사람이 세워져요. 그 사람이 교만하거나 뭐 진짜 영빨이었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못 세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가면서 쓰러져 있던 사람, 별거 아닌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이 세워져요. 좋은 간사로 세워지고 좋은 선교자로 예배자로 세워지고 넘어졌던 사람이 세워진다니까요. 서게 돼요. 수룹바벨 같이 서게 돼. 일꾼으로 서게 되고 사명자로 서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관점에 놓고 보면 사도행전이 다 사람 세우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사람이 세워지게 된다고. 하나님 그런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소극적인 분이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뭐 직분 맡으라 그러니까 나 싫다고. 뭐 그러잖아요. 원래 이렇게 사양하고 숨고 그러는 사람들. 근데 그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야,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는 거 맡으면 능력도 주시더라. 그분 이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소극적인 목사님인데 지금 굉장히 크게 쓰임 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님 말씀 듣고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맡으니까 그분 갑자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누가 뭐 10장 같은 데 보면요, 갈지어다 너희를 보냄이 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가라 그랬어요. 그때 간 백성들 갔잖아요. 제자들이 갔잖아요. 70명이 제자 둘씩 짝을 져 갔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능력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수룹바벨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맡았어요. 예,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능력도 주시잖아요. 세워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들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영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중심에 모시면 무조건 끝이 좋아요. 그리고 거룩의 능력이 임해요.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의 능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염 형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